반갑습니다. 오늘 영철아,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영철 형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왔어. 네, 제가 읽고 영철, 지훈, 홍규, 전도사님, 주의자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들 모두는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넘어지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당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이나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갈망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몇몇 도피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과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사는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때 우리 남편들의 허락 없이 하늘 여왕의 형상대로 제사용 과자를 만들고 전제물을 부었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말씀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겪었던 역사를 이제 반복하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집트 땅으로 옮겨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네를 멸망하기로 내가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제거할 거다. 그들 모두는 그 땅에서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죽이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집트 땅에 살려고 갔거든요. 살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는 너네를 모두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칼과 기근으로 죽고 다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병으로 처벌할 것이래요.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벌을 받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 벌을 받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또 똑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죄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땅으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유다의 남은 사람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돌아가기를 갈망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고 도피하는 몇 명 사람들 빼고는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요. 세대가 변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주 신앙 때문에 안타까운 일을 겪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어떤 과거의 일들,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나를 절대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바로 앞 세대가 하나님께 죄를 짓다가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변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뭔가 배우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건 글쎄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반역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물에 눈이 완전 멀었거든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들과 그 곁에 있던 모든 여자들,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의 모든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냐면요.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운 것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알고 있던 남자들과 여자들, 그 여자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동의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뻔뻔해요. 대놓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이 번역본을 이걸로 보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한 거 우리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완전 대놓고 뻔뻔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한 말대로 할 거다. 내 맘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뻔뻔하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관료들이 했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조상들과 왕들이 보여주었던 잘못들을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그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우상에게.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에게 예배하겠다는 이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때 우리는 먹을 것도 많았고 부유했고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부유함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상이 이들에게 부유함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부유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재정 많은 거 좋으시지 않으세요? 교회 재정 많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뭐 교회가 막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구제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뭐 행사도 막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막 좋은 강사님들 막 모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막 교회 시스템도 막 화려하고 그게 얼마나 짜릿한 건지 아마 여러분 만나보시면 그런 일들 경험해 보시면 아마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태우고 전 제물을 부어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완전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상이 부유하게 해줬고 우상한테 제물 드리기를 멈췄더니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한 거 아니냐. 이 완전 생각 자체가 완전 그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반역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부가 동의를 한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릴 때 남편의 허락 없이 우리가 그거를 했겠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뻔뻔해요. 남편하고 동의하고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렸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되게 어려워요. 이거 결혼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재물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요. 역사가 안타까운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역사를 깨달으면 뭔가 바뀔 것 같은데 바뀌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 재물의 맛을 봐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재물이, 돈이 하나님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점점 이제 청년 되고 청장년 되고 점점 느끼실 거예요. 지금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고 돈이 좀 쌓이고 생기면요. 돈이 하나님처럼 돼요. 정말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 돈을 찾게 되고요.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누군가에게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뭐 선물 한두 개 주는 걸로 그들의 마음 얻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뭐 이런 거 소개할 필요 없어요. 그 돈의 맛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 잘 안 찾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주신 이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 재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청년의 때에 해야 돼요. 지금 없을 때. 나중에 이제 많이 생기면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부가 동의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이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면 목사라는 뭐 직업은 인정해 주겠죠. 성실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날이 올까?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요함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해연자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역사를 겪었지만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쓴맛과 아픔을 알지만 여전히 또 그 죄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각과 의지와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다시 악한 곳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의 맛을 보고 쾌락의 맛을 보고 악한 것들의 맛을 보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더 귀한 것인지 알아서 그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나의 가족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